욥기 34장 16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6절로 37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나타나셔서 욥에게도 말씀하시고 세 친구에도 말씀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칭찬도 하지 않으시지만 엘리후를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욥이 깨달아야 될 말, 들어야 될 말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은 불의한가? 이런 의문이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신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이 가득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기가 쉽습니다. 욥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은 불의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가? 이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욥 자신의 삶을 바라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불의해 보이는, 정당해 보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은 불의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침묵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엘리후의 말은 이것에 대한 욥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하면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세상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세상은 불의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이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던 대답의 핵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네 눈에는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한 것 같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감히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 안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 안 일어나야 되고 그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왜 마귀를 당장 멸하지 않으십니까? 마귀는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어느 기간까지 두신다면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신 의로우신 구원의 계획의 재료입니다. 불만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왜 불의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서 너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태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내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태도일까요? 욥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심중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그거를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마다 얘야 내가 이런 일을 허락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란다. 얘야 내가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건 이런 뜻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태도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나를 두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세상에 두셨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왜 불의한 세상에서 왜 이 불의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 그러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의한 데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데서 태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허락한 가정 형편, 사회 형편, 국가의 형편,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안다면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이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욥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불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내 삶 속에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걸음은 그날그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그날그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정말 안다 그러면 그날그날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 왜 내 인생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불의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길도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없다. 내 나날의 삶 속에서 그날그날의 걸음 속에서 불만을 가질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나는 멋대로 살아야 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 속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리고 날마다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그날그날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력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 세상만 주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정말 안다면 욥이 사실은 불만을 품었던 것이 그거예요. 끝끝내 참다가 불만을 터뜨렸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잘못된 거죠.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막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욥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욥을 정죄하고 자기들 짐작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셔서 왜 이런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친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식들 죽는 것도 참았고 재산 잃는 것도 참았고 건강 잃는 것도 내가 참아왔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 라고 욥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조차도 당신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소송장을 거시고 심지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소송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도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이 31절부터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나를 두시고 때로는 불의한 일들을 겪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은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떠나는 일, 악을 고백하고 떠나는 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욥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해 보는 이 세상 일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과 이런 인생 속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행복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려면요, 당장 하늘나라 가시는 게 훨씬 행복해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요, 당장 오늘 돌아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당장 가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죽어서 곧바로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고민하고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요, 오늘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내 인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 죽으셔야 돼요. 믿자마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갖기 때문에 몸도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한 20년 30년 후 되면요, 지금보다 건강이 더 나쁠 거예요.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약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류마티스 관절염, 위도 다치고 이런 일이 건강 잃어요. 그냥 깨끗하게 오늘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요, 하나님 오늘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시키시는 거예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도록, 상을 얻도록,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상을 얻을 일이 없어요. 상을 받는 거는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라는 시간을 두셔서 여러 가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저절로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람을 살인해 놓고 오늘부터는 사람 안 죽입니다, 오늘부터는 저 착하게 삽니다 하면 과거는 끝이 납니까? 저절로? 사람을 죽인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요즘 그 연예인들 중에 과거에 학폭했던 거, 아주 심하게 학폭했던 거, 이제는 누가 봐도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럼 과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과거는 나의 현재예요.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죄악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싹 없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갑자기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신령한 지혜로 가득 차지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죄로 여기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함,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해 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속사람이 자라가는 만큼 하늘나라를 누리기에 또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불행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불행한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복된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들이 영원히 행복한 것이고요, 영원히 복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요, 기쁨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것.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악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장래의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영원한 터를 쌓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을 왜 두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라고, 거룩한 삶에 이르라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은 상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은혜를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순간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욥이 나중에는 깨달아요.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 억울해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명령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요즘 정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성령 받은 다음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불만 품은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감사치 못한 삶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항상 기뻐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 제자들이 살던 세상 얼마나 요즘보다 불의가 더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까? 통치자들이 얼마나 못된 통치자들이 훨씬 많았습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 판단 이게 했다고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해야 합니까? 옛날 보십시오. 옛날 통치자들은요, 정말 이유도 없이 사람들 죽이고 정말 못된 통치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세상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생각과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세상, 이 악한 세상 그냥 내버릴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시고, 우리 삶의 날마다 삶의 원칙이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